4장 1절로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자 사마리아의 통치자인 산발랏이 그 소식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면서 유다인들을 조롱하였다. 그는 자기와 함께 일하는 총독부의 관리들과 사마리아인의 유지들 앞에서 이렇게 유다인들을 비난했다. 길도 없는 유다인들이 무엇을 하려고 수선을 떠는가? 그들이 자체 방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되냐? 재물이라도 바치면 무슨 효력이라도 생기는 줄 아느냐? 성벽 공사가 무슨 하루 일거리냐? 그들이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혹시 축성에 필요한 돌덩이들을 다시 캐내어 쓰기라도 할 작정이냐? 산발랏의 하수인으로 곁에 서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서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들이 돌더미를 옮겨다가 성벽을 쌓는다 해도 모두 헛일이다. 그 성벽 위에서 요 새끼만 뛰어다녀도 그 돌이 모두 무너져 내릴 것이다. 사마리아 지역의 산발랏이 이제 총독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암몬, 또 이제 블레셋,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발로 호구에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해서 이제 예루살렘 주변 오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사마리아, 계속 이제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귀환하기 이전에는 이 지역이 다 여기에 이제 관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귀환령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여기 사마리아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간섭하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블레셋, 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블레셋 아스돗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비아, 에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건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산발랏의 하수인이었고, 에돔의 통치자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사해바다하고 뭐 이제 이러고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 가서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유다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면초가죠. 사면초, 그죠? 호구에 들어간 것과 같다는 이야기가 지금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역이 요 갈릴리 지역까지 좀 이제 확산되어져 나가기는 하지만은, 그건 이제 후대의 일이고, 또 이제 갈릴리 지역까지 확산되어져 나갔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이방인들과 동화되어져 가는 게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이제 바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요. 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사람과 아주 원수지간처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 이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제 쌓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법적으로다가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그게 이제 직접 허락을 받아가지고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거니까 뭘 어떻게 법적으로다가 대행해 볼 방법은 없고, 여기 조롱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조롱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다가 이제 엿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무슨 성을 쌓겠다고 그러고 있느냐.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라고 하면 이들은 지금 도저히 성을 쌓을 만한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토목공사라고 하는 거는 이건 대단히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되겠는데, 지금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들이 자체 방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얘기. 이제 성을 쌓는다는 것은 그냥 방어병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니까요. 재물이라도 바치면 무슨 효력이라도 생길 줄 아느냐.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 이스라엘 상황이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성벽 공사가 무슨 하루 일거리냐. 그들이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혹시 축성에 필요한 돌덩이들을 다시 꺼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얘기가, 이 성을 쌓으려고 한다면 일단 흙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돌이 필요한 건데, 이 돌들을 저희들이 어디서 구해다가 쌓겠다고 그러느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산성으로서 아마 처음 돌아본 거는 남한산성이었던 것 같은데요. 남한산에서 이렇게 한 바퀴 빙 돌면서 제가 이제 좀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성 쌓느라고 이게 보통 고생한 게 아니겠다. 일단 그 돌이 뭐 주변에 그냥 뭐 어디 산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선가 가서 구해가지고 그 운반해 와야 되는데, 그 높은 성까지 그 돌들을 그 운반해 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대단히 어려운 얘기고, 그 이제 돌도 갖다가 지금 손들 보게 되면 보통 이 정도 두께로다가 지금 이런데 우리 수원성도 가보게 되면 그렇고, 남한산성 가보게 되면 이 정도 두께 되잖아요. 이 돌이 이 정도를 갖다가 이 정도 벽을 다 이렇게 쌓아 올린다라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벽을 이렇게 쌓아 올리고 나서는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뒤에 또 사람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을 이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게 뒤에 이제 몇 메다 넓이를 갖다 이렇게 쭉 또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사람 통행도 하고, 거기서 뭐 이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전쟁 물자도 쌓아놓고 뭐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이게 성벽 바로 이제 안쪽이 이제 되겠죠. 안쪽에 몇 메다 넓이를 갖다 또 통로에 쭉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이제 됩니다. 저도 이런 걸 이제 뭘 자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는 그런 데서 하는데 그런 것만 좀 눈여겨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요즘 저 중장비 또는 뭐 트럭 이런 거 있을 때도 아니고, 이걸 다 인력으로 운반을 해와야지 되는데, 그 돌과 흙들을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제 이거 운반을 해가지고 이런 걸 쌓았을까?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흙은 뭐 이제 어떻게 뭐 가까운데서 파낸다라고 하더니, 돌은 어디 가서 이거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돌. 지금 여기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잿더미 속에서 축생필은 돌멩이를 거기서 끄집어내다 쌓으면 되는 줄 아는가.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돌들을 저희가 어디서 구해다 이거 쌓겠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쌓아놓는다라고 하더라도, 그저 돌더미로 옮겨다가 성벽을 쌓는다고 해도 헛일이다. 그 성벽 위에서 뭐만 뛰어다녀도요? 여우 새끼만 뛰어다녀도 그들이 모두 무너져 내릴 거다. 이게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쌓아놓은 거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뭔 생각을 해보는가 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다. 대단한 기술력이다. 돌담 쌓는다는 거가요, 그거 참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정말 많은 숙련이 되지 않고서는 어려워요. 언제 한번 TV에서 무슨 달인들 보여주는 거 뭐 그거 있잖아요. 근데 무슨 거를 보여주는 거 하면 제주도 이렇게 가보게 되면 워낙 바람이 세니까 밤마다 이렇게 돌담다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돌담도 꽤 높이 쌓아놨어요. 그런 게 아니고 뭐 농작물이 그냥 뭐 바람이 피를 입어가지고 견디질 못하니까 이제 귤밭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아주 그냥 이제 그 경계선에서 이렇게 돌담들 쌓아놓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돌담 쌓는 사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물려받았어요. 그 아버지는 나이가 이제 70 넘어가지고 힘을 못 쓰고 이제 아들이 이제 물려받는데, 그 돌을 이제 그냥 제멋대로 생긴 돌을 갖다가 이렇게 쭉 이제 쌓아나가는 거예요. 쭉 쌓아나가는데 이렇게 그 아버지가 옆에서 이렇게 딱 이제 서가지고서 이제 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돌 들고 와라. 이렇게 놔라. 줄여놔. 그 다음에 이제 저돌 들고 와. 뭐 시간이 그냥 딱 보고 저돌은 들어다 요거다 놔라. 저돌은 들어다 요거다 놔라. 툭툭툭 하는데요. 그냥 척척 들어다 놓는 겁니다. 척척 들어다 놓는데 아기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아기가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그냥 뭐 이게 쌍벽으로 쌓는 게 아니라 그냥 돌멩이 갖다 돌 위에 돌 그냥 또 이렇게 얹어놓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쭉 한번 그다 한 이 정도 되는 돌멩이들 갖다 이렇게 쭈르르 이렇게 저기다 한 1m 이상을 갖다 이렇게 이렇게 쌓아놓는 거야. 쌓아놓고 나서 그게 사람이 올라가 걸어다니는데 안 멀쩡해요. 아주 정확하게 아기가 탁탁 들어맞아가지고서 그 어떻게 그렇게 그 쌓았는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수십 년 아주 큰 뭐 지금 나이가 70이 넘은 어떤 그런 분인데 큰 뭐 어린 나이 때부터 실각을 시작을 해도 맨날 그것만 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탁 다 놓으니까 그냥 딱 이렇게 써요. 그걸 안 된다는 것 같다 하니까 그냥 뭐 사람이 올라가는 건 고사고 지 무게를 지가 주탱하지 못해가지고 다 주저앉는다고요. 제가 지금 저쪽 종 있는데 저거 제가 직접 쌓은 건데요. 여기 이게 와서 지금 그 집안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여기 무슨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놈을 깬 걸 이제 웬만한 거 이제 여기 다 묻어가지고 평토 작업을 했고 좀 저쪽에다 이제 일부 좀 이제 노라고 그래가지고 저거를 쌓았는데 저거 여러 날 쌓았습니다. 제가 여러 날 쌓았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뭐야 보고 야 여기 맞는 놈은 돌멩이를 어느 놈을 갖다 놔야 되려나 이걸 한참을 찾아야 돌멩이 하나 나. 그래도 나도 왔다고 또 안 맞아. 그러니까 또 바꿔놔야 돼 이게. 또 바꿔놔야 되고 또 바꿔놔야 되고 또 바꿔놔야 되고 그래가지고 저걸 겨우 몇 년 지났는데 아주 주저앉지 않아 다행인데 이 돌벽을 쌓는다라고 하는 건 지금 콘크리트 갖다 옹벽 치는 거는 거푸진 맨들 가져가다 부으면 되니까 이제 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돌을 주워다가 자연석을 갖다가 이거 쌓는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비우는 얘기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저희가 해가도 종로로 따다가 농사 짓는 일에 종사하다가 돌아오는 놈들 가운데 그런 거 돌벽 쌓을 만한 기술 가진 자가 누가 있냐. 그냥 갖다가 그냥 쌓아놓으니까 그까지 그거 뭐 어떻게 졌다고요? 성벽 위에 뭐만 지나가도 여우 새끼만 뛰어댕겨도 그 다음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데에는 그건 대단한 숙련공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고요. 대단한 숙련공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옛 성 축성해 놓은 데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뭐 몇백 년 어떤 건 몇천 년 됐는데 지금 멀쩡하게 서 있잖아요. 그만한 그 당시 그 이제 토목공사 기술이 되겠는데 그 당시 수준에서는 그 최고의 기술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런 기술도 없다는 거예요. 그 물자도 없고 재력도 없고 저기까지 뭘 가지고 짓겠다고 그러냐. 사실 지금 느헤미야가 부딪히는 상황은 지금 이런 겁니다. 이거를 그냥 무조건 달러 들어가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노릇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얘기가 그들이 조롱한 이야기 속에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면했던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이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여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이 한 단락씩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은 동시에 여호와의 일이었기 때문에 원수들의 조롱에 대하여 나는 여호와께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 소리를 직접 들어주소서. 이러한 조롱과 수치를 그들에게로 돌려보내주소서. 그들이 약탈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원수의 땅으로 끌려가서 그 모든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그들의 죄악을 지어 없애지 마소서. 그들은 주님의 성벽을 수축하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6절이요. 원수들의 방해 책동은 여러 가지로 거세였지만 우리들은 차질 없이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족적으로 모두 성벽 재건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성벽의 기초를 완공하고 높이도 절반이나 쌓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이제 이 기도, 이제 공사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첫 번째 이제 이 기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요소에 지금 이제 14장까지 나가면서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도 이제 기도로 마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많은 그런 기도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들은 이게 예레미야, 이 느헤미야의 기도문은 이제 이건 이제 자기 기록이에요.
회상로, 자기 기록이고 하나 자서전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도문들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이거는요,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보고문인 거예요. 보고문. 이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그 영성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는 정말로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인 거예요. 그의 관료가 상관을 모시고 있을 때 상관을 의식하지 않고는 그 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매사를 보고해야 되고 의중을 살펴야 되는 거고 그 뜻을 또 이제 실현을 해야 되는 건데, 느헤미야야말로 정말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요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그들이 약탈당하고 포로가 되어 원수의 땅으로 끌려가서 그 모든 수모를 당하게 하다. 이거 뭐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다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 이제 이 상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가봤는데,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 뭘 했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이제 다시 지도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이거 밑에도 이제 나오고 그러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두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냥 조롱을 하고 그냥 그러고 이럴까요? 여태까지 이들이 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약탈해 온 사람들이는 거예요. 약탈해 먹고 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성벽을 쌓아놓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니까 약탈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는 뭔가 하면 큰 뭘 어떻게 하나 와서 그냥 다 약탈해 가보니까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수가 받아라는 어떤 그런 얘기로 다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고,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하냐? 우리가 이제 얼핏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약탈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원수의 땅으로 끌려가서 그 모든 수모를 당하게 하고, 이건 뭔가 여태까지 이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물자는 약탈해 가고 또 사람들은 붙들어다가 또 종으로 부려먹고 지금 그러고 살고 있었다는 거, 어떤 이런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옵소서. 이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못하게 하소서.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는 건데요.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그들의 죄악을 지워 없애지 마소서요. 덮어주지 마시고서는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원수들의 반역의 책동은 여러 가지로 거세였지만 우리는 차질없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 우리는 민족적으로 모든 성벽 제거에 힘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게 전시 동원용 수준으로 다 지금 이게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성벽의 기초를 완성하고, 온 성벽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성벽을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원래 돌 갖다가 쌓아놓은 어떤 이제 그런 것들도 그렇지만요, 겉으로 올라온 것만 해도 그렇지만은요, 이 성벽을 쌓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높이에 맞춰 가지고 또 무게에 맞춰 가지고 뭐가 진행되어야 되는가 하면 기초공사가 들어가야지 되는 건데요. 집안이 약하고 그런 데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쌓으려는 높이만큼 땅 속에도 이걸 파내 가지고서 거기도 돌로 채워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너져요. 지금 우리가 이게 고대 그 축성해 놓은 데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수백 년 동안 그게 기울어지지 않고 멀쩡한 이유는요, 그만큼 이 기초를 튼튼하게 해 놓았기 때문인데,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깊이를 어느 정도로 파야 되는가, 밑에 안반이면 안반, 아니면 이제 일반 집안이면 집안이어서요. 여러 가지 이제 무슨 이제 홍수가 난다든지 기타 정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끼워지지 않을 만큼의 이제 이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위에 쌓아 올리는 거는 나중 얘기고, 기초공사하는 것 자체도 이게 대단히 큰 어떤 공사가 이제 되는 건데,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성벽의 기초를 완공하고라고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높이도 반절 쌓아 올리게 되었다. 절반은 쌓아 올리게 되었다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라고 하는 거, 얼마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다 해서 52일 작전에 50일 걸렸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50일 걸렸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얼마만큼 이들이 여기에 혼신의 힘을 쏟아부었는가. 여기서 지금 그런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적으로 모두 성벽제거에 힘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아까 그 어느 유지가 자기 딸들까지 동원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냥 몽땅 다 동원되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7절로부터 또 그 다음에 1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 제단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성벽에 뚫린 것들을 보수해 나가자. 산발락과 도미아와 아라비아 족속들과 암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의 아스돗 주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두 크게 화를 내었다. 이래야 그들은 공동전선을 표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을 치르고 연합군대를 조직한 다음 유대인들에게 혼란을 일으켜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고 기습 공격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보고하였고 목표를 세워서 감히나 나지나 그들을 경계하였다. 그런데도 공사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은 이제 적의 기습이 들리며 사기를 잃고 다음과 같이 옛 상몇소리처럼 처량한 노래까지 지어버렸다. 전에도 끝도 없는 흙더미 지치고 지쳐서 흙 한 산 못 지겠네.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데 어느 세월에 이 성벽을 다 쌓겠냐. 그런데다가 우리의 원수들은 기습적으로 우리를 살해하려고 작전을 세웠다. 유대인들이 낌새도 느끼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속으로 기습하여 들어가서 그들을 모조리 쳐 죽이고 그들의 공사를 끝장내버리자. 이제 주변 나라들,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블레셋, 그리고 밑에 이제 에돔, 이쪽 이제 주위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도 이제 아예 기습작전을 피워서 와서 그냥 아주 군사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다 도륙을 하고 그리고 성을 다 쌓아 올리고 있는 이런 돌더미를 다 이제 허물어 버리자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추진해 나가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뭐 낮에는 낮에 일하는 대로 힘들고 밤에 또 보초를 쏘서 또 밤이나 낮이나 이걸 또 경계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또 이제 유다인들은 이제 지치고 그 상여소리처럼 처량한 노래를 지어 불렀다라고 하는데 전에도 끝도 없는 흙더미 지치고 지쳐서 흑한산 못 지겠네.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데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쌓겠나 뭐 이런 어떤 그런 이제 노랫가락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4장 12절로부터 좀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겠지만요. 이 부분은 워낙 좀 아주 제일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읽어 내려가면서 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정은 의외로 달라져버렸다. 원수들의 근처에 살던 유대인들이 위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달려와서 원수들의 병태를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10번도 또 그렇게 하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성벽 뒤에 높은 곳에 집합시키고 그들에게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 가문별로 박제시켰다. 그런데 내가 사이에서 보니 그들이 모두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son주와 지휘관들을 비롯하여 온 백성 앞에 나아가 이렇게 경고하였다.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권능이 많으신가를 잊지 마시오. 여러분은 오직 용맹스럽게 싸우시오. 여러분의 형제와 아들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아내와 딸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집과 고향을 위하여 담대하게 싸우시오. 우리가 그렇게 무장하고 대비하자 원수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흥로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이 작을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래야 우리들은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 자기 일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러나 바로 그날부터는 모든 사람의 반만 성벽 공사를 하고 나머지 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활과 방패로 무장을 하고서 사방을 경계하였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성벽 공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 뒤에서 격려하며 도와주었다.
흙집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 짐을 지고 다른 한 손으로 무기를 들고 있었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모두 허리에 칼을 차고 공사를 하였으며 나는 항상 내 곁에 나팔수를 두어 유사시에는 언제라도 부산 나팔을 불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공사 책임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두었다. 우리의 공사장은 아주 넓습니다. 우리는 지금 온 성벽을 수축하는 큰 공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일을 하든지 비상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즉시 나팔 소리를 따라 내게로 오시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식으로 이른 새벽 여명이 밝을 때부터 늦은 저녁 별이 돋을 때까지 성벽 공사와 경계 근무를 반절신앙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나는 밤 시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시하였다. 모든 지휘관과 공사 책임자는 밤에도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 머물러라. 그래야 그들은 밤에는 경계를 서고 낮에는 성벽 공사를 하였다. 나도 내 형제도 내 수하의 군인들도 내 경호원으로 옷을 벗거나 무기를 벗고 잠을 잔 일이 없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어쨌든 이 총동원용 체제가 어떻게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나도 내 형제도 내 수의 군인들도 내 경호원도 옷을 벗거나 무기를 놓고 잠을 잔 일이 없었다. 이 상황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긴장된 시간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든 지휘관과 공사 책임자는 밤에도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안에 머물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는 경계를 서고 낮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벽 공사를 하였다. 그들이라고 하는 건 여기 뭔가 지휘관 책임자들, 이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중노동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오히려 지도자들 지휘관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또 뭘 했다는 게 밤에는 경계를 섰다. 더 힘들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뒤에도 찌짐지고서 그냥 지시는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똑같이 움직였는가 하면 여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는 누구예요? 느헤미야 총독 자신도 그런 거고 내 형제도 그렇고 내 수하의 군인들도 다 이렇게 지금 예배 없이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보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살펴보니 사열해 보니 그들이 모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아스돗, 에돔 이 사람들은 종교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와서 아주 그것도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사방 이게 다 완전 포위된 상태잖아요. 우리 지도에서 봤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죠. 그들은 뭐 당연할 방법이 없으니까 모두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성주와 지휘관들을 비롯하여 온 백성 앞에 나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권능이 많으신가를 잊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그냥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은요, 그 말이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느헤미야의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이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성벽을 재건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그런 이야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봤는데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위태한 순간에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쭉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속에는 뭔가 하면 느헤미야는 그 이전에 이미 이 비슷한 상황들을 수없이 겪었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거에 기초해가지고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 되는 거죠. 그게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 교도소로 다니면서 죄수로
교화하는 어떤 그런 일한 분들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게 가능한가 하게 되면 과거에 비슷한 삶을 살다가 돌이킨 사람들이 가서 하는 말이 먹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도덕 선생이 가가지고서 하는 말은요, 안 먹혀 들어가요. 도덕 선생이 하는 말은. 근데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보다 더하게 옛날 정말 망가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먹혀 들어가지요. 그런 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하는 말들은 이게 안 먹혀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 가서 교도소에 가가지고 뭐라고 떠들었대 봐요. 갈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난 교도소 선교할 생각을 아예 안 해. 나도 해봐야 안 될 테니. 전적으로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그와 같은 얘기. 그런데 또 여러분들의 형제와 아들들을 위하여, 아내와 딸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집과 고향을 위하여 담대하게 싸우시고. 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서 성을 독려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은 페르시아 궁정에서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던 왕의 총애를 받는 그와 같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어디로 왔는가 하면 유다의 총독으로 왔어요. 이건 뭐 완전 한직, 밀려나도 정말 뭐 한참 밀려났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밀려나가지고 여기까지 또 밀려온 게 아니라 스스로 여기까지를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하는 일을 보니까 이제 뒤에 가게 되면 더 이제 정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자기들과 지금 똑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자원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중노동을 하게 하는데, 그게 무슨 뭐 느헤미야 자신을 위해서 어디 가서 왕궁지라는 얘기도 아니고, 어디 가가지고서 무슨 전시 구조물을 만들자는 얘기도 아니고, 수비벽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당장 사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그 물탈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저도 지금 이제 느헤미야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이제 뭔 생각을 해봤나 하게 되면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2학년이나 아마 3학년쯤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가 하게 되면, 우리 집에 울타리 만들던 거가 지금 기억이 아주 고스란히 납니다. 제일 처음에 내가 이제 울타리 만들고 또 이런 거. 제가 보니 먼저 좀 어디 큰 산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 참나무 굵기가 한 이 정도 되는 것들 이제 한 2m 뭐 이쯤 되는 것들 이렇게 그 이제 몇쯤 이제 지어다가 놓고 이제 울타리를 만드니까 내가 옆에서 이제 거들었던 거 이제 지금도 기억이 이제 납니다. 그 뭐 새말뚝 하나 갖다가 새말뚝하고 이제 저 햄머 갖다가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박아가지고 구멍 이렇게 뚫어가지고 나무 하나씩 이렇게 이제 지그재그다 이렇게 이제 꼽더라고요. 지그재그다 이렇게 이제 쭉 한 요 정도 간격으로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꽂아요. 쭉 꽂아놓고서는 그 다음에 거기다 중간에 이제 띠에 해당되는 나무를 갖다 이렇게 안팎으로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칡렁크로다 이렇게 쪼여 매는 거예요. 그 이제 내가 옆에서 뭐 2, 3학년짜리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있게, 이게 하나 지금 내가 도왔던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저희 아버님은 이제 이렇게 쇠막대기 이제 막걸리를 때려박아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넓혀서 이렇게 뚫어 놓게 되면은 여기다 나무 하나씩 갖다 이렇게 좀 이제 꽂아보 뭐 이런 거. 나중에 이렇게 쫄려 매야 되는데, 이제 이게 칩나고 굵은 손가락만한 놈을 갖다가 이제 쪼여 매는 거를 제가 밖에서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다시 안으로 다시 집어넣어 주는 거, 뭐 이제 이런 거 했던 거를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 바퀴 빙 둘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 이제
이거 그 애들 때 기억에서도 이걸 막아놓으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 집에도 이제 물타리가 생겼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게 이제 기분에 좋았는지. 물타리를 만든다. 남의 집 울타리도 아니고 내 집 울타리 맺는다 그러니까 내가 뭐 힘든 줄 모르고 뭐 그러고 했던 어떤 그런 기억이 이제 지금도 나는데 그때 이제 그거 만들면서 물타리를 맺는다는 게 이렇게 만드는 거로구나. 그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다. 그때 이제 이상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네. 일단 나무 비워다가 이게 뭐 그냥 따에다가 뭐 돌아가서 세워놓고 그냥 붙들어 매면 그냥 울타리가 되는구나. 이제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자 여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용맹스럽게 싸우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요? 형제와 아들들을 위해서, 아내와 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집과 고향을 위해 담대하게 싸우시오. 이게 가능했던 건 뭔가 하게 되면은 백성들을 위한 자기 희생적인 그런 그 동원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여기서 나온 거였습니다. 전적으로 여기 이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백성들을 위한 어떤 그런 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또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자, 어떤 식으로 일들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의 반은 공사를 하고 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활과 방패를 무장을 해서 사방을 경계하는 거예요. 교대로다가 경까지 서가면서. 그리고 흙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에는 뭘 들고요? 짐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뭘 들고? 무기를, 그러니까 돌 같은 것도 들 것에다가 이제 그걸 들고 달라야 되는데, 근데 한 손엔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이놈은 무거운 놈은 돌을 들어 나르고,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됐다. 성벽을 또 쌓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다고요? 허리에다가 뭘 차고 했다는 거예요? 칼을 차고 공사를 했으면, 이게 그냥 그랬나 보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제가 돌담 싸움에서 허리다 칼 차고 그걸 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얼마나 고쳐들고 얼마나 힘드니까. 맨몸으로 일하는 것도 이게 어려운 일인데요. 이제 이 성벽 공사라든지 어떻게 돌담 쌓는 거 밑에 처음에는 이것만 낮은 데서 쌓니까 이제 올라갈수록 이게 높아지잖아요. 이거 사상자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죽고 다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건데, 근데 이게 칼을 차고 이걸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잘 반영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지금 느헤미야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다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치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한번 애들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어린아이는 쳐놓고 더하기 빼기를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애들 조그마한 여러분들 아이가 앉아서 더하기 빼기 하는 걸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뭘 도와줘요? 옆에 앉아가지고 1 더하기는 3이야, 3 더하기 4는 7이야, 이걸 일일이 다 해주나? 아니, 처음엔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허라고 그랬다가 언제 도와주나? 언제 알려주나? 더 이상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도와줘야지. 그게 공부가 되는 거지요. 미리 해주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게 해가지고선
전혀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 혼자 하게 내버려 둬가지고 하다 이제 못하면은 왜 어디가 어때서 못하는지를 보고 이제 그거를 도와줘야지 공부가 되는 거죠. 옆에서 다 해주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버려요. 1 더하기는 3이야, 3 더하기 4는 7이야. 옆에서 계속 그러고 있어봐요. 그걸 옆에서 듣고 있다고 그게 공부가 되나? 천만에요. 공부는 스스로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이치입니다. 우리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식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를 다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뇌매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다 한 거지? 어디까지를 다 했죠? 문자 그대로 뭐예요? 뭘 다 한 거예요? 뭘 다 한 거죠? 사력을 다 한 겁니다. 얼마를 다 했다고요? 사력이 뭐예요? 죽을 힘을 다 한 거예요. 죽기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거예요. 아멘? 미리 엄살 부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디에 넘어가지 않으시나 뭐 엄살에 안 넘어가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하나님의 침묵은 무슨 음성인가? 엄살 부리지 마. 뭐 하지 말라고? 엄살 부리지 마. 자꾸 빠져나갈 군형만 찾지 마.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피해가려고 하지 마. 정도로 가라. 정도로 가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력을 다 하는 곳에 뭐가 나면 오력이 와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오력입니다. 그건 언제 오냐면 사력, 죽을 힘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와요. 여기 세미나에 정말 아주 그냥 열심히 오던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러면 참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그런 분입니다. 나도 옛날에 삶도 조금 뭐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식어서 그냥 그 머슴살이 수준으로다 그냥 그러고 있다가 또 무슨 검정고시 무슨 독학 어떻게 해가지고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느니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내가 그분 이렇게 보면서 난 할 말이 없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 또 그분 또 교회 또 그래서 또 일찍 다녔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서 어떤 목사님한테서 그분 얘기를 이게 무슨 훈련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훈련? 영적 훈련을 받았대나 이제 그러나 했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 하게 되면 생고생. 무슨 고생이야? 그건 무슨 장교였다가 목사가 됐다는 어떤 목사님 밑에서 교회 사찰.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이걸 했노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 이분이 군 장교여서 그런지 어느 수준으로 갖다가 훈련을 시키는가 하게 되면 훈련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가 시작인가 하게 되면은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어지는 훈련이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어디에 도달한 다음에 또 훈련이 시작되어진다고요? 한계. 그럼 또 그분이 얘기하는 거를 보게 되면 완전 중노동 수준들을 어느 정도로 시키는가 하면 며칠 밤샘할 정도로다가요. 며칠 밤샘할 정도로. 운전 어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 장거리 운전 이런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낮은 낮대로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아주 진짜 사력을 다하는 어떤 그걸 이걸 하고 나면 밤새워서 또 어디 갔다 오는 운전. 그게 졸려서 운전을 어떻게 그분 얘기하는 걸 보니까 나하고 나이가 비스름한데 여기 제 세미나 왔을 때 아마
40대 후반쯤 되지 않았나. 40대 중반쯤이면 그 나이 먹도록 그러고 산 사람이더라고요. 난 그분의 얘기 가운데서 지금 남아있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 목사님을 훈련시키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훈련은 언제부터 시작이라고요? 한계 상황에 도달하고 난 다음부터가 훈련의 시작이단 말이야.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일을 시키는 목사님이 있더라. 자, 근데 또 이분 얘기가 뭐라 그래? 자기는 거기에 반발하지 않고 그대로 다 순종을 했대. 자, 야, 이건 내가 따라가지 못할 얘기다. 제가 따라가지 못할 얘기. 그걸 그대로 자기는, 그리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슨 비난하고 원망하는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고 원망하는 식으로 다 그런 건,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 갖다 그냥 부려먹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훈련을 받고 왔다. 어느 날 그 부인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죽었대. 어떻게도 죽었나 하면 누가 또 고장난 차가 있어가지고 고장난 차를 수리를 고쳐주겠다고 뭘 어디를 몰고 가다가 길바닥에서 고장난 차가 섰나봐. 자기 차도 아니고 남의 차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뭐 당장 어떻게 하다가 좀 애매한 데서 그 차가 가다가 이제 스톱이 돼버린 것 같아. 이게 뒤에 나가가지고서 이제 뭐 차 비껴가라고 뭐 이거 손짓하다가 그 자리에 쳐 죽었단 말이야. 그래 내가 거의 연락이 와서 내가 장례식 갔다 오면서도 처음 시작부터 그냥 고아 수준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냥 사람들 만난 게 그냥 완전히 한계 상황을 넘나드는 어떤 그런 아주 그냥 일만 쭉 하다가 죽을 때도 참 어렵게 죽었다. 그래가지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혼자 그냥 그러고 온 적이 있는.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뭐 제대로 장례식 하나 치러주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느헤미야서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뭔가 하면 자기의 사력을 다하고 난 다음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사력을 다하고 난 다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비껴가려고 그럽니다. 자꾸 비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목회자들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여기서 정말 느헤미야의 기도력을 배운다는 게 무엇이요? 이런 사력을 다하는 것. 우린 사력 다하지 않아요. 조금 하다가 아유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고 다 한번 그리고 물러서지요. 조금 하다가 그냥 그러고 다 물러서요. 사력을 다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내 형제도 내 수하의 군인들도 내 경호원도 옷을 벗거나 무기를 놓고 잠을 잔 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밖으로 원수들과 싸우고 안으로 변화없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백성들 사이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점차 불평이 쌓여갔다. 남자와 여자들이 계속 내게 찾아와 굶주림을 호소하고 부유한 동족에 대하여 원망을 하기도 하였다. 우선 농토가 없어 생활이 곤란한 일을 이렇게 호소하였다. 우리 집에는 자녀가 많은데 우리가 먹고 살 곡식을 어디서 얻어야 합니까? 토지는 있어도 때마침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고소를 하는 일이 없었다. 이런 흉년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논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이라도 저장을 잡혀야 되겠습니다. 또 세금 때문에 탄식하는 일들도 있었다. 우리는 임금님께 포도원의 생명을 바치기 위하여 토지를 담보로 잡히고 부유한 유다인들에게 높은 이자의 빚을 내었습니다. 결국 모든 빈민들이 부유한 이들을 향해 이렇게 원망하였다.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 어떻게 우리가
모두 동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그들의 육체와 다릅니까?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들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아들 딸들을 노예로 팔아먹게 되었습니다. 벌써 우리들의 딸들 중에서 여러 명이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박과 포도원이 이미 부유한 사람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불쌍한 딸들을 건져낼 길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부딪혀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뭐라는 얘기죠? 밖으로는 원수들과 싸우고 안으로는 밤낮으로 중노동에 시달리는데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선 농사질 땅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 양식을 도대체 어디서 구합니까? 당장 뭘 먹고 살아야 되지를 않습니까? 그 땅은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니 또 마침 또 뭐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아니 사람님께서 저 흉년, 풍년이나 돌게 해놓으셔야지 또 흉년까지 들어나? 이게 흉년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 뭐 장사 질러다 먹어야 될 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논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이라도 다 도당을 잡혀가지고 양식 구해다 먹을 판입니다. 지금. 아예 논밭이 없는 사람들은 뭐 살아갈 길 자체가 아예 없는 거. 그래도 뭐 땅떼기라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거 지금 조당 잡혀야 될 판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또 땅이 좀 있고 뭐 어쩌고 뭐 그런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땅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힘들게 있는 사람들은요. 포도원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세금 내기 위해서 이거 담보로다가 빚을 얻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또 빚이라고 하는 거가 높은 이자, 장리야, 장리. 높은 이자니, 이걸 지금 우리가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모든 빈민들이 부유한 애들을 향하여 이렇게 원망하겠다. 이렇게 빈배격차가 커가지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한동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우리의 육체는 뭐가 다르냐. 우리 자식들이 그들의 자식들과 뭐가 다르냐. 근데 우리가 지금 그들에게 딸 자식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먹어야 될 판이고, 또 지금 많은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딸들 중에서 여러 명이 벌써 지금 노예로 팔려갔다. 우리의 논밭과 포도원이 이미 부유한 사람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딸 자식을 이제 이거 어린 딸 자식을 갖다가 이걸 노예로 팔아요. 노리개 여자가 하이를 노예로 팔려간다는 얘기는 성적인 노예로 팔려간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라고 자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야기를 또 우리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6절부터 13절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5장은요. 느헤미야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사에 있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여기 꼭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 한번 좀 신경 써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늘에서 거친 부르짖음을 듣고 몹시 화가 났다.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혼자 국면 끝에 먼저 백성의 대표자와 고유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꾸짖었다. 여러분은 동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어찌 그토록 파렴치하게 가난한 형제들을 착취하고 압제할 수가 있단 말이오. 그러고 나서는 나는 당장 민족대회를 개최하고 보자들을 규탄했다. 나는 그들을 이렇게 선포했다.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팔렸던 우리의 동족 유다인들 중에서 우리의 능력이 당한 데까지 많은 사람을 해방시켜 조국 감산으로 돌아오게 하였는데 여러분이 또 동족들끼리 그들을 다시 팔고 삽니다. 이제 우리가 불쌍한 동족들을 다시 돈을 주고 해방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어느 누구도 항의하거나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책망하였다. 지금 여러분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원수인 이방인들이 우리를 조롱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나와 내 형제도 내 친척과 내 부하도 돈과 곡식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자를 받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 당장 저정으로 저렴으로
올리브밭과 포도원과 집들을 빚쟁이들에게 돌려주고 돈과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빌려줄 때에 이자로 받았던 100분의 1도 되돌려 주시오. 그러자 모든 채권자들이 나의 말에 찬성하였다. 우리는 빚쟁이들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고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모두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사장들을 불러 세우고 모든 채권자들이 제사장들 앞에서 더 이상 빚 독촉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도록 시켰다. 그런 다음에 나는 온 무리가 보는 앞에서 돗자락을 털어올리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내버리시어서 그가 하나님의 집과 소유에서 털려나가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그러자 온 무리가 아멘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응답하여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그리고 온 백성은 실제로 이 맹세를 지켰다. 자, 여기 이렇게 이제 13절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참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1절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시작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늘의 사무친 부르짖음을 듣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이때 이스라엘만 부딪혔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역사 이래로 계속 부딪혔던 문제예요. 이 문제는 하늘의 사무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이래로 아직은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만 부딪힌 게 아니에요. 옛날로 들어갈수록 그랬고요, 더 그랬고요. 지금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몹시 화가 납니다.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혼자 궁리한 다음, 방법을 모색한 다음, 이 부유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야단을 치고 설득하고 그러는 건데요. 그 논리는 어디에 있나? 이 논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논리가 뭔가 하면 출애굽 논리, 해방 논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끼리 또 서로 동족끼리 팔고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논리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어떤 출애굽 논리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자 어느 누구도 항의하거나 대답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거 내가 가져왔는데 뭐가 문제냐. 이 자본주의 논리라고 하는 건 내 거 내가 가져가는 건데, 내가 내 능력 벌어가지고 내 임의대로 쓰는데 그건 자본주의 논리예요. 자본주의 논리인데, 지금 여기 성경의 논리는 자본주의 논리가 아니라 출애굽 논리입니다. 출애굽 논리예요. 출애굽 논리. 계속 책망하였다. 지금 여러분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옳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과연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있는가요? 오전에도 잠깐 좀 지적을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난립시켜 놓을 수가 없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신학교를 난립해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다가 그냥 그거 무료로 갖다가 교육시켜 놓은 것도 아니에요. 받을 거 다 받았어요. 그래 놓고 나가지고도 대책 없이 그냥 마치 공장을 만들어 놓고 불량품 대량 생산해 놓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공장을 만들어 놓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불량품 만들어 놓게 되면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아예 작정하고 불량품 만들어내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정상집을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도 불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리콜 해야 되는 거예요. 경매에 따라 가지고 변상해야 되는 거고요. 요즘 이렇게 보니까 뭔가 하게 되면 참 세상에도 많이 바뀌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자동차 연비 1리터당 100km 그대로 나오는 차 없어요. 타보게 되면은요. 그 요즘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일수당 몇 킬로그램 농구에 대해서 과대 광고, 과대 측정해 놓은 거에 대해서 배상해라 그래가지고서 그 산 사람들 마치 배상해주는 그런 판결들 나오고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진짜 몇 킬로 가나보다 하고 사가지고서 지금 몇 년 동안 탔는데 기름이 얼마 더 들었다. 그 기름값 배상해내라 그런 판결이 좀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담배 만들어 팔아먹은 회사에다 담배 먹고서 뭐 걸렸다고요? 피 안 걸렸다고 해서 소송하니까 그건 뭐 천문학적인 액수 보상해주라고 이런 판결 나오고 뭐 이제 그러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남 얘기 뭐 어디까지 얘기할 거 없이 목회자들 수준에서만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목회라는 이름이 그렇게 무슨 뭐 지멋대로 다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건가? 목회면 다 한가? 목회라는 이름이면 다 한 거예요. 목회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목회가 만능인가? 목회가 뭐 어떻다고? 기본도 지켜지지 않는 어떤 이런 행태들을 우리가 그냥 목회라는 이름으로다 그저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과연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야단쳐가지고서 이제 하는 게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당장 저당으로 잡은 올리브밭과 포도원과 집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주라는 겁니다. 뭐까지 돌려주라고요? 그동안 받아먹은 뭐까지요? 이자까지 돌려줘라. 아주 파격적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요청이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구약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한 어떤 그런 구조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자들을 모아다놓고 야단치는 겁니다. 무슨 논리로 해요? 자본주의 논리가 아닌 거예요. 출애굽 논리로다가 야단을 치는 겁니다. 출애굽 논리로 야단을 쳐서 오늘 당장 가가지고서 부동산들을 돌려줘라. 부동산만 돌려줄 게 아니라 뭐도 돌려줘라? 동산도 돌려줘라. 이자로 받아먹는 돈을 가져다 돌려줘라. 받고 얘기를 하면 뭐예요? 재산 다 내놓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요? 그 다음 구절이 참 놀라운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채권자들이 나의 말에 찬성하였다. 우리는 빚진 이들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고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모두 하겠습니다. 우리는 빚진 이들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고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돌려준 걸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다시 또 가서 뭐 꽁시렁거리지 않겠다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당으로 잡아놓은 올리브밭, 포도원, 집들, 빚진 이들에게 다 돌려주고 돈과 곡식과 포도주, 올리브 기름을 빌려주면서 받아먹었던 비싼 이자까지 도로 다 돌려주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걸 요청한 거고요. 이게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러자 여기 모든 채권자들이 나의 말에 일부가 아니라 모든 채권자들이 동의했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시켜놓고 나는 그런 다음 온 무리가 보는 앞에서 이제 아주 전체 회의를 이제 소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아예 그냥 온 무리가 보는 앞에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시켜놓고도 뭐라고 선언하는 거죠? 누구든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털어버리셔서 오늘 먼저 털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과 소유에서 털려나가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그러자 온 무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가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뭘로 하나님을 찬양하나? 입으로만 그냥 뭐 찬양의 찬송을 부른다고 그냥 찬양인가요?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 찬양이에요. 그리고 온 백성은 실제로 이 맹세를 지켰다.
자, 이 신현의 법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요. 과연 이게 실천하시는 법이냐? 50년마다, 매 50년마다 전 재산을 다시금 환원시켜주는 어떤 이런 것들, 경제 평준화를, 경제 정의를 어떤 실현하는 그와 같은 그 법이 이제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실현 가능한 거냐? 이스라엘 역사에 그게 지켜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느냐라고 이제 우리 이런 물음을 이제 묻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어떤 거지요?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었나? 한 번도 없었나? 있었어요. 강제력으로가 아니라 설득으로다가요. 모두가 찬성을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맹세를 지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의문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든 이게 가능해졌는가? 어떻게든 이게 가능해졌죠? 어떻게든 이게 가능했나? 느헤미야가 허락우리가 누가 허락우질 않아서 그걸 못하나? 그럼 우리가 지금 한번 산 물어다 모아다 놓고 한번 해봐라. 그럼 될까? 어떻게든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게든 그게 가능한 거죠? 그게 14절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5장의 이야기,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자, 이 5장 14절로부터 19절 마지막 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0년까지 10년 동안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있는 일을 하였으나 나와 나의 형제들은 총독이 받는 월급을 받은 일이 없었다. 이전의 총독들은 아병구주로 백성을 괴롭혔었다. 그들은 백성에게 떡과 포도주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매년 40세기까지 요구하였다. 총독들만이 백성을 과학하게 착취한 것이 아니라 총독의 부하들도 백성을 억압하고 괴롭혔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한 일을 전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데 온 힘을 다바쳤고 나의 부하들도 공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나와 나의 부하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었다고 인민의 토지를 산 일이 없었다. 나는 혼자서 좋은 식탁에 앉아본 일도 없었다. 나는 언제나 유다의 지방관리 150명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사방의 다른 나라에서 온 손님들도 내가 대접하였다. 그래서 나는 맹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와 많은 닭을 잡아 요리하고 열흘에 한 번씩 모든 종류의 포도주도 대량으로 제공하였다. 그런데도 나는 총독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부양들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결국 백성에게서 나오기 마련인데 내 백성은 이미 성벽 공사를 하느라고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호소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내가 동족을 위하여 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내가 동족을 위하여 한 일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소서 라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 연차할 때 빈말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면 온 부자들 말 따놓고 야단을 치고 재산 다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을 때 순순히 다 내놨다는 겁니다. 내놓은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지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뭘 말하는 거지요? 그냥 위에도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보수로 봉사했다는 겁니다. 월급을 받은 적이 없다.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 물론 여기 형제라는 게 자기 진짜 친형제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지금 수행으로 오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무보수로 봉사를 했다. 그 이전 총독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백성들에게 떡과 포도주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은 40세겔을 요구했다. 총독만 그런 게 아니라 총독이 그러니까 또 그 밑에 수하들도 또 빚을 먹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 느헤미야가 즐거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지요?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없으면요,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나? 오히려 나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데 온 힘을 다 바쳤고 나의 부하들도 공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나와 부하들 중에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었다고 빈민의 토지를 산 일이 없었다. 나는 혼자서 좋은 식탁에 앉아본 일도 없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게 뭐죠? 스스로 가난한 사람의 삶을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서 뭘 하나님 어쩌고 운운한다는 거는요, 다 가짜예요.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애환을 가슴으로 느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뭐 하나님 운운한다,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나는 언제나 유다의 지방관리 150명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사방의 다른 나라에서는 손님들도 누가 대접을 했다고요? 자비를 내가 대접. 월급 안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관리비까지, 활동비까지 안 받고 자기 돈으로 썼다라고 자. 이 사람은 매일 써야 되는 활동비라고 하는 게 얼마가 나가는가 하면 150명의 관리들을 매일 관리를 해줘야 되는, 식사 제공해줘야 되는 거고, 다른 나라에서 오는 손님들 접대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이 접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는 매일 소 한 마리, 매일 뭐요? 소 한 마리, 살진 양 6마리, 많은 다바 요리를 하고, 열흘에 한 번씩 모든 종류의 포도주도 대량으로 제공하였다. 이 자리에 접대해야 될 일들이, 손님들 접대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나는 총독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부양비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은 결국 백성에게서 나오겠 마련인데, 유다 백성들은 지금 사는 것만 얻으려서 성벽 공사를 하고 지쳐 있는데, 그래서 성벽 공사가 50일이라고 끝났습니다. 50일이라고 그 다음에 받았다는 얘기인가? 위에 뭐라고 얘기가 하고 있죠? 12년으로 총독을 있는 동안 나는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호소하여. 뭐라고 호소를 했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내가 동족을 위하여서 한 이번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좋은 일을 베풀어. 좋은 일, 그가 기대하는 좋은 일이라는 게 뭘까요? 느헤미야가 기대하는 좋은 일이라는 게 뭐죠? 좋은 일을 베풀어. 복내를, 무슨 복을 그가 기대하는 걸까요? 그는 이렇게 실천에 옮기고 있었어요. 이 실천을 옮기고 있던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 실천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목소리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부자들로 하여금 재산을 포기하게 하는 건 그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신년이 실현되어지는 어떤 그런 현장이에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는가?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하죠? 뭐가 가능하게 해요? 느헤미야의 모범전의 실천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실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경제적인 실천이에요. 나는 이 나라에 느헤미야와 같은 좀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처럼 일하는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난 대통령으로 있는 이 5년 동안 난 대통령 월급 안 받았다. 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청와대에서 쓰여지는 모든 경비들, 난방비, 냉난방비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경비 내가 직접 댔다. 공무중 수행하러 돌아다니는 자동차 운영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나는 한 푼도 나는 국민 세금 쓰지 않았다. 대통령 한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할 만한 재력 가진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만한 재력들이 없어서 못했나? 그런 거나 안 하고 있으면 괜찮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도 온갖 축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고. 나는 혼자도 좋은 식탁에 앉아본 일도 없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어디서 나오나? 통솔력에서 나왔나? 운전력에서 나왔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의 지도력은 어디서 나오나?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라 대통령은 뭐 정치적인 지도자는 관두고 좀 교회 지도자인 무슨 총회장 감독들 가운데서 좀 이러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뭘 하러 그렇게 하겠다고들 난리인지. 그렇게 총회장 감독 돼가지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어제도 뭐 어떤 일 때문에도 시청도 좀 가고 뭐 어제 세무서가도 좀 갈 일이 있어가지고 좀 땡겼습니다. 몇 군데 관공서 어제 뭐 때문에 좀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뭔가 자, 그때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생각,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었을까? 느헤미야, 에스라엘 그림자만 좀 스쳐갔어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겠다. 느헤미야의 정신으로다가 이 정책을 펼쳐나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일단 시청 건물부터 그렇게 지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 재정 가지고 지은 것도 아니고 차관 빌려다가 그렇게 지어놓을 수가 있나? 그 돈 자기가 들여서 지 돈으로 지었나? 나는 어느 시청 건물, 어느 관공서 건물 가운데 거기 장으로 온 사람이, 야, 그래도 나 같으면 그래도 시장으로 뽑아줬으니, 군수로 뽑아줬으니, 내가 여기 그래도 시청, 뭐 군청 청사 건물 내가 좀 하나 좀 내 자비를 좀 지어놓고 나가겠다. 뭐 그래가지고 지었다는 건 한 번도 못 봤어. 자기들 한 푼도 안 들이고. 거기에도 뭐 기부는 관두고 뭐 뒤에서 커미션이나 받아먹지 않았으면 다행이지. 관광도 돌아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뭔가 하면 너무 잘 지어놨어요. 너무 돈을 많이 치다 발라놨어요. 쟤들들 하나하나가 아주 최고급 수준들을 갖다가 해놓은 거예요. 지금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가슴속에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느헤미야는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 다사전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언제나 유다 지방의 관리 150명과 함께 식사를 했고 사방의 다른 나라에서 온 손님들도 내가 접대하였다. 내가 대접하였다.
공직에 봉사하는 사람으로서요. 공직 때문에 자기 돈 한 푼도 안 써요. 뭐 판공비라는 이름으로 다 쓰고 돌아다니지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 그런 것들은 결국 백성에게서 나오게 마련인데, 그런 것들은 결국 백성에게서 나오게 마련인데, 결국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오게 마련인데, 그건 하나님의 돈인데, 세금을 두려운 마음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나? 난 돌아다니면서 뭐 자랑스럽게 뭐 떠들어대는 소리들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농자금이 무슨 어떻게 지원이 되는데, 정부에서 뭐 하우스 한 동 만들더라도 뭐 몇 프로가 나오는데, 근데 그 돈 가지면 그냥 뭐 자비, 정부 지원금에서 60%, 자비 40%인데 지원금만 가지고도 뭐 다 짓고도 남는다. 자랑스럽게. 그게 자랑일까? 거기에는 일반인들, 교인들 다 똑같아. 다 자랑스럽게. 무슨 지원금이 뭐 어떻게 뭐 꽁돈 모양으로 다 생각을 해. 정부 지원이라고 하는 뭐 어떤 것을 꽁돈 모양.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 그 뭐 어떻게 해서 뭐 다 받아들여서 맞아 뭐 자랑스럽게 무슨 능력 있냐? 자. 무슨 사회적 기업이니 뭐 어떤 이런저런 명분으로다가들 뭐 그러고 있는 어떤 것들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참. 다른 사람들이 아닌 목사, 장로,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느헤미야서는 근처도 가보지를 못했구나. 이것도 알고도 다 거꾸로 읽었구나. 그렇게 자랑스럽게 정부도 타다 써먹었다고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걸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 정부도 타다 뭐 썼으면 그거 그만큼 실적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돈을 갖다가 어떤 실적을 어떻게 올려도 어떻게 나 다시 환원해야 돼? 뭐 있어야지. 타다 나 지금 그렇게 쓰고 있다. 그게 자랑이야? 와, 도대체가 생각이 제대로 백해먹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그래도 이 나라가 이만큼 굴러가고 있다는 게 정말 도처에만 그런 사람들만 처박혀 있지. 그래가지고 자연치유운동 뭐 어쩌고 저쩌고 좀 뭐 흉내를 좀 내려고 그러면서 내가 혼자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난 가능한 한 정부 지원금이라고 하는 거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안 받고 한번 해보겠다. 망한 거. 눈만 던 뭐냐고 그냥 막 갖다 쓰려고들 그러고 갖다 쓰는 걸 자랑스럽게들 떠들어대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도대체 싹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 어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고 다 그러고도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시장으로 군수로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그냥 백성들 갖다가 아주 다 빚더미에 올려놓고 그냥 자기 돈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 돈 쓰는 게 아니니까. 지가 빚지는 게 아니니까.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갖다 쓸까요?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니까. 내 거 아니니까. 교회당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봐요. 조그만 거 하나하나 내 것처럼 눈만 사는 사람이 정말 없어. 눈 씻고 봐도 없어요. 내 것처럼 번 살려고 그러는 사람이 참 그렇게 힘들어요. 내 게 아니니까. 내 거 아니니까. 그러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절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지도력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였지? 이스라엘 재건교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빼놓고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유대교 그리고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부터 나온 어떤 이런 정신들이에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그 유대교만 우리 주로 생각을 하는데, 유대교만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그저 기독교에 이어져서 그다음 전 세계를 석권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태는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율법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건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일 뿐이고, 이게 꼽히게 하는 중요한 기초를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 성경만 짓고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 기초로 성경만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유대교를 쌓아놨습니다. 헤브라이즘을 쌓아놨습니다. 무엇로 쌓아놓는 거지요?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으로 쌓아놨어요. 느헤미야, 에스라, 그 이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좀 에스라 같은 성경을 에스라처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목사지만 나 성경 가지고 씨름하려고 하니까 에스라 성경 연구이라는 걸 갖다도 써먹더라고요. 에스라 써먹더라고요. 그 사람만큼 좀 성경을 꿰뚫어볼 수 있는 사람도 우리들 가운데 없는가? 느헤미야처럼 처신할 수 있는 사람 좀 없는가? 교회 돈을 하나님의 저 국민 세금을 그냥 내 거 아니라고 갖다 그냥 아무데나 막 쓰고 돌아다니는, 지생생 내고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나 우리는 주변에서 널려있지. 길바닥에 널려있지, 그런 사람들은. 난 이 나라에 좀 에스라, 이제 특히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좀 그냥 널리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그 지도력이 확산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죠? 허다못해 시의원을 하고 뭐 시장을 하고 뭘 하나 해먹는다라고 하더라도 난 여기 봉직하는 동안 난 자비량으로 하겠다. 좀 그러는 사람들 나왔으면 좋겠어. 맨 들려오는 게 시의원들한테 뭐 회비 늘리는 거에는 뭐 여야가 상관없이 뭐 만장일치로 찬성했대. 맨 이따우들이나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 그가서 뭐 AU 뭐 돌아다니면서 무슨 연수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게 하지만 뭐 사실상 무슨 놈의 연수예요. 맨 놀러가는 놈의 연수. 그거 보고만 뭐 소리에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럴싸하게 치종을 해놓고 있지.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의 노를 의식하는 사람인가? 맨 눈속임만 그냥 널려 있는 거죠. 참 쉬었다가 6장으로 넘어가 보죠.